이 찬양을 할 때 원래 반주는 찬양하는 사람의 가사라든가 그 찬양하는 사람의 그 생각을 이제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반주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찬양하라는 사람이 아주 그 심도 있게 말씀을 가사 잘 전달하고, 그다음 반주자는 또 그걸 맞춰서 이제 반주를 해주는 건데, 이 어려운 찬양들 지금 잘했어요. 요한나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어려운 걸. 왜냐하면 이거는 뭔가니 반주에 가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 반주가 생명이 없어요. 반주가. 그러니까 요한나가 한 번 하다 다시 한 거예요. 반주의 가사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반주가 빠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반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청년부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 맞췄어요. 이게 어려운 곡을 잘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씩 난 뭐 찬양하지만, 여기 우리 빛나 있지만 항상 빛나가 사랑스러운 것은 목사님이 무슨 곡을 해도 음을 맞춰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박자가 틀려도 그냥 틀리게 박자를 하더라도 따라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 요한나나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 맞춰 주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중요하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거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또 주일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 왔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왔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은요, 의미 없이 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보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베들교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고, 이게 간증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저기 지금 저 김수진 권찬은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오늘 목사님이 하는 거 한번 믿음이 오거나 말거나 대답 한번 해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김수진 권사님 누구 거라고? 태국 거? 누구 거라고 그랬어? 대답을 못해요. 저렇게 못해요. 엄마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대신 대답했어요? 주의 것이다. 아이고,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아이고,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거나 주의 것이로다. 응? 당연한 거하고 다른 거. 이건 우리 내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분명한 개념을 갖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건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한다.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거는 성경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명에 잘 들어야 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고 있다. 응?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이란 말은 죄를 사해줬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 부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을 너는 내 것이다. 부르듯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고백하고 되어진 걸 확신이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하나님은 어디까지 책임져 주시느냐? 내 영혼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거냐 말이야. 내가 내 것이라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짐승의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 깨어나면 돼. 깨어나면 사나 죽으나 죄의 것이다. 이거 깨어나면 돼.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와 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건 초대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기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 교회 나온 게 내 뜻대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이 사람은 신앙에 잘하질 않아. 내가 오고 싶어 교회에 온 게 아니야.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이걸 믿어야 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숨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 반드시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응? 한생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리잖아요. 응? 낙심하지 마시라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내가 4명이야. 아내가 4명이니까 자식들이 나오니까 다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12아들이. 그 중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걔는 마지막에 낳기 때문에 위에는 배다른 형들이 많다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팔아버렸다고. 미움을 사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다고. 그래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몇십 년간을 거기서 종생활을 했다고. 응?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 절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아주시고 형제들이 그 앞에다 고개 숙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역경스러운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마침내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야. 여러분들 중에 시련 당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괴로움 당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옆에 분 서로 연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요?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를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 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환경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다고요. 응?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신도 한번 그 말씀을 비춰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고심을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냐? 하나님이 났어. 누가 났어요? 하나님이 난 게 믿어지는 분 하면은 하나님이 났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났는데 하나님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육신으로 온 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를 낳게 해준 분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야? 나를 낳기 때문에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게 아니야. 나를 낳았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응?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낳았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응?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맨날 힘들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가장 근본적인 뭐냐? 나를 낳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낳았단 말이야. 응?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는데요. 부모가 나를 낳았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소유는 가장 특징인데 그게 뭔가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못 들리는데 뭐가 나 낳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기를 낳으신 분들 많아요. 엄마들. 아기들이 잉태가 되면요 제일 먼저 아기의 그 기능 중에 깨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기들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임신하고 나서 부부싸움 한 거 다 알아요. 얘가 이 다음에 그래서 태어나서 자기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버지 싸웠지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는 거야. 귀가 뱃속에서부터 듣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른 거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거든 벌써 이미.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말씀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하나님이 들려줄 때는 뭐 만물을 동시에도 들려주고 다 들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때 하나님 소리가 들린다는 건 세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건 베델교회 김 목사님 특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 계통을 들린다. 첫째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는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는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기도라는 것은요 오늘 딱 시간 정해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야. 예?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때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어요.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책임져 줘. 하나님 일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는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예언으로 선포할 때 마음으로 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목적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적이 첫째 목적은 뭔가 하니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으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라고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이요. 그걸 같이 다른 말로 사명이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도둑놈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도둑놈이 돼. 세상에서 제일 허가받은 도둑놈들이 누구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허가받은 도둑놈들, 첫째 정치인들이 도둑놈들이고, 두 번째로 사자 붙은 것들, 검사, 판사, 변호사, 이거 다 허가받은 도둑놈들이야. 정부에서 허가를 주는 거야.
도둑질 하라고. 응? 다 도둑님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도둑님이야. 응? 가짜 붙은 것들이 다 도둑님. 그거 아주 굉장히 축조해. 도둑질 하라는 허가받은 도둑놈들인데 허가받은 도둑질을 왜 하냐?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정말로 제대로 사는 거지.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허가받은 도둑놈이 되고 만다고 말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사자 붙은 사람, 검사, 판사, 변호사, 정치인들, 제가 그 사람들 나무라고 흉보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한다면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도둑놈이 되고 말아. 그 자격을 도둑질하는 데 쓴다 그 말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선을 이루라고 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목적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라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 창세기부터,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셨어. 쓰실 때 두 종류가 있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선을 위해서 쓴 그릇이 있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려고 악한 일을 일하려고 쓰는 놈이 또 있어. 두 종류가 있다고요. 다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기왕에 세상에 우리가 왔으니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죠. 악한 일을 이루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 아담 때부터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세상이 악하니까 물러다 세상을 다 쓸어 죽이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불러서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 야, 세상이 너무 악하다. 다 이름들을 죽여야 되겠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분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위해서 100년이 넘도록 배를 만들어서 산에서 얼마나 무식한 짓을 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로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필요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있을 때, 일을 할 때 그냥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뒀다는 걸 깨달아야 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걸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시켰다 그러면 그 일을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걸 하지 마세요. 아직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두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뒀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힘을 덧입혀주고 그 삶 속에 발전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에 공기를 주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고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물을 살아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인간들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요. 먼저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살란 말이에요. 각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거 그냥 할 수 없어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을 시켰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에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겨요. 삶 속에 눈에 빛이 나. 아시겠습니까? 그 귀양 사는 건데 얼굴에 빛이 나면 살아야지. 날마다 얼굴이 구주주하고 그냥 무슨 아편쟁이가 아편 떨어져갖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언제 어디 어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그럴 때 그게 역사하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사모님하고 보면서 우리나라 그 아이들 그 소프트 식빵 대학생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1년에 그 여자의 연소득이 1200억이래. 1년에 연소득이. 1년에 그 여자가 하는 수입이 1200억이라고요. 놀라지도 않아. 워낙 돈들이 많아가지고 놀라지도 않아. 그럼 그 여자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 여자도 조그만 빵가게 하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걸 먹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겁고 이걸 먹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편안을 주고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신경을 쓴 거예요. 전적을 다 쏟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또 다른 소스와 달라 체인점이 그냥 전국에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소득이 1200억이나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 삶 기왕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사세요. 기왕에 일을 할 때도 즐거움으로 하세요. 억지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하지 마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야. 있는 자리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일이.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려고 불렀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다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냐 말이에요. 생명을 거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해 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있어. 지금 나는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야. 그러니까 뭐 꺼릴 게 없어. 살아도 죽어도. 그러니까 생명 거는 것까지도 꺼리키지 않아. 뭐든지 다 쏟아놓으면 다 쏟아놓고 살면요, 정말 그런 사람은 말리지 못해요. 어디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많은 직장을 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부르셨어요. 행복하게 직장 생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는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보냈는데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이룰 주인공으로 보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순종하냐? 생명을 걸고 순종해. 겁날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대장군이고 역사 속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하게 인정을 받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안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주 그 하나님의 그 붙들림에 아주 긍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팔레스틴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골리앗이라는 그 아주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막 그런 전쟁을 걸었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다들 그냥 지구멍이 다 타고 그랬어요. 왕까지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저 할례 없는 저놈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느냐. 내가 저놈 나가서 싸워서 내가 저 없애버리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갖고 사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용기는 남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내 몸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심령들도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각자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 내가 과연 나 하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런 게 하지 마. 거기 한 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직장을 하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 또 아이디어도 나와요. 아이디어는 나와요.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들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모든 분들 구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 두신 목적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알게 돼.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든든함을 위해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우선 목사님이 은혜로워야죠. 목사님이 건강해야죠. 목사님이 약해서 비실비실하면 목사님한테 보약 사드려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에이 이왕 댕기면 그냥 에이 죽어버려라 그래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배들교회는 목사님이 건재하지 아주 어찌됐든. 그래 안 그래 장로님? 그냥 캡 죽어버릴까 목사님? 아직은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그래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살려주신 거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용기를 드리고 목사님 더 잘 살게 보약해드리는 게 꿈이라고. 보약해달라는 말은 아니요. 보약해달라는 말은 아니요. 필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를 깨뜨리는 거. 정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 두셨는데 내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야. 이걸 깨닫고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응? 어제도 그냥 우리 저 전도용품 하러 토요일 날 우리 저 권사님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하고 바쁜 사람 아니에요? 다들 시간도 있고 그렇죠. 다들 자기 할 일이 많죠. 그래도 저 전도용품을 하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또 그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응? 저렇게 만들 때 고생들 많이 하죠. 저렇게 만들 때 고생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누가 아는 사람 대답해봐. 누가 얘기해? 누가 한번 얘기해봐. 어제 온 권사님들만 하셨나? 사모님이 고생 많으시죠. 사모님이 많이 하신다.
저 여자는 내가 봐도 팔자가 저래. 팔자가 저 팔자밖에. 그런데 아이디어가 내가 옆에서 봐도 아이디어가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야. 정말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니까. 응? 여러분,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일할 때도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갖고 할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의 지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을 알고 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게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거든. 주의 것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소유는 누구 필요를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는 현재에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 베델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나는 베델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서 집중이 가야 돼.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온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참 이 교회에 앉히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내가 있어야 할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따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자기는 주의 것이라고 살았어요. 이 고백과 이 말씀과 고백이 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삽시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 필요를 위해 삽시다. 자, 두 번째, 우리 베델교회 필요를 위해 삽시다. 하나님 필요한 게 뭐예요? 베델교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응?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사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합니다. 찬송가